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기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 짤막한 동화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큰 뿔을 가진 사슴이 아침에 물을 마시려고 연못에 찾아갔습니다. 한데 잔잔한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얼굴은 왜 그렇게 잘생겼는지. 특별히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뿔이 예술입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슴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내 뿔은 명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뿔을 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흐뭇하게 여기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사자가 그냥 왕 하고 덮치는데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이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그 뿔 때문에 사자의 여러분 밥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 스스로 그토록 멋지게 여겼던 바로 그 뿔 때문에 사슴은 죽고 말았다. 이 동화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이제 칭찬하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쁘다 계속 이쁜 여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남자를 정말 그 외모가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는 이 압살롬, 이름은 좀 별거 아름답지 않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요.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아니죠. 이분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제 칭찬합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게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키도 후리후리하고 균형이 딱 잡힌 데다가 콧날이 서고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털이 없어서 늘 걱정인데 이 압살롬은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보기가 아름다운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출중한 외모를 자랑하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형제간으로 따지면 우리 작은 형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총각 때 표지묘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서 저는 제일 키가 작고 얼굴도, 우리 식구들이 다 검은 줄 알아도 그는 오산입니다. 저하고 큰 이보살, 큰 누님, 그 두 사람만 검지, 나머지는 키도 전부 다 178, 여자들도 165 다 이상이고, 여러분 얼굴이 희어요. 근데 저는 어디서 주워왔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희한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접니다. 이 압살롬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압살롬이 한번 이래 동네에 싹 나가면 여인의 가슴들이 다 설레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참 잘생긴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머리카락이 숱도 많았고 윤기가 있어서 그 긴 머리카락을 한번 쫙 휘날리면서 말을 타면요 정말로 멋진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 말을 탔는데 그 말이 큰 상소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소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말은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 순많은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뒤에서 따라오는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느냐? 그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머리카락 때문에 죽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걸 읽으셔야죠. 교만하지 않는 자랑, 정말로 겸손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자랑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체의식이라고도 하고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얼굴이 잘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 돈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여러분 부모를 살해하고 여러분 이 돈 때문에 교만하여 친구가 없어지고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사무실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훤하게 보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하지만은 이 돈 때문에 많은 불행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후계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 아들은 많아도 진정하게 효도하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자격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유산을 물려받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부자들은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유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형님들이 다 썼다고 하나 다 써도 됩니다. 그 가지고 시골에 집을 팔아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단순히 돈이 많다 이것은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신 여러분 명예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 명예에 미치면요 아버지 여러분 자식 간에도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가 내가 이래서 언제 아버지가 다 버려놓은 거 내가 다 살리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명예는 아주 독한 악한 사탄의 무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런 거 날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명예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지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명예가 있다는 말입니까? 죄밖에 없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장본인들이 앉아서 내 명예가 있다니요.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명예입니까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복이지요. 그러나 꼭 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난 돌을 씹어도 소화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병에 먼저 걸립니다. 아무 끼나 먹고 과도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내와 싸움 이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한 번다리 딱 치는데 사망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건강한 거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시고 돈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쁜 여성들이 많은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교만해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는 나를 반겨줄 수 있는 친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독해서 여러분 점점 말라 죽어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것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똑똑해서 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알고도 여러분 친구들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간들과 이웃들과 대화할 때 절대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가 틀린 것을 지적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냥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말끝마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21절에 딱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 속한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심리학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뭐니 해도 고독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많고 할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셔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머니들은 많이 남아 계시고 저희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 거의 안 계셔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은 혼자 계셔도 고독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모여가지고 뭘 음식을 해먹고 고사리 캐러 다니고 아주 신이 났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은요, 이거는 여러분 동네 그 어울리러 가보니까 할아버지 친구들 다 죽고 없어요. 그래 어울릴 때도 있고 할머니들 모이는데 갔더니 이거는 이게 또 배워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끼어가다가 여러분 그래서 MBC인지 KBS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해서 할아버지를 혼자 사시는 거 어떠세요? 이러니까 못 견디겠다고 울면서 그래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아무도 나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못 견디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혼자 산다고 고독하고 같이 산다고 뭐 고독하지 않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도 얼마나 바쁜 사람이 많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이 40%입니다 지금. 이 통계에 의하면 정말로 놀랄 만큼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혼자 산다고 해서 고독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독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고독함을 느끼고 정말로 못 견뎌야 하는가? 교만 때문입니다. 왜 친구가 없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교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친구에게 면박을 주면 그 사람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여러분 비인격적인 그런 사건을 저질러도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날 친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교만, 저 사람 못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를 서로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농사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사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 또 여러분 비가 와야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저도 농부의 자식입니다. 농부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골에 가보세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비가 뭐 사람이 여러분 뭐 산불이 나가지고 뭘 뭐 공무원이 동원되고 군인이 동원되고 뭐요? 그날 밤에 비 한번 쫙 뿌리지는 거 다 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농작물도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 햇빛이 들지 않으면 연글지를 않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대자연 앞에서 그 고기들을 여러분
농부들이 그 고기 한 마리를 키웠습니까? 어부들이? 그냥 여러분 배를 타고 가든 동력을 타고 가든 뭘 가가지고 그냥 낚시나 그물 내려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어부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갈 때마다 신발을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자식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간다고. 왜? 돌아오지 않을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기 쓰게 되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고 이러면서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니까 인간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소중한 대자연의 신비, 그 생명에 대한 존엄을 점점 잃어버리더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너희의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자기 노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또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매우 좋은 일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말입니다. 하면 됩니까? 하면 된다는 말은 그저 여러분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조금 더 소출을 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한다고 여러분 다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한 말도 아닙니다. 전 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오늘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 교만한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게 유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딱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금 하면 된다. 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자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긍정하려면 내가 작아야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신비 앞에서 인간이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고 지혜를 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것과 같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누굽니까? 천재 중에 천재. 아인슈타인 뇌를 지금 연구하고 아직도 시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천재 중에 천재가 무슨 말을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인간이 뭘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조개 껍데기가 식량이 됩니까? 그 보물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약을 만들고 그래도 여러 번 하나님이 데려가면 금방 그냥 데려가는, 그냥 막 줄줄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앞에 작아지는 인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리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7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인은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하는 교회를 비방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옛날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고 오늘에 와서는 다 잊어버리고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다. 배설물 맛도 못하다. 그렇게 여긴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인간의 부정, 그리고 자가지심, 겸손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실은 사울이에요. 사울. 다 아시잖아요. 사울인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이름 고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어릴 때 키가 좀 작고
성장에서도 키가 작았어요. 예,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이제 작아도 이렇게 좀 작은 편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유별나게 좀 작다. 바울이 유별나게 좀 작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별명이 뭐냐니까 친구들이 어디만 가면 놀려요. 꼬맹이. 예, 항상 꼬맹이. 이렇게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어이, 예, 짠챙이, 꼬맹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우리나라 용어로 고치면 그래요. 어이, 꼬맹이 너 이리 와. 꼬맹이도 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좋지 않는 놀렸던 별명을 자기 정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바울이라고 나는 작은 자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작은 자예요.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말리엘 문해생으로 공부했던 게 하나님의 지혜 앞에 보니까 무식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의지가 많고 이 사람이 정신력이 뛰어난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보면 자기는 여러분 개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작은 자라고 바울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을 오늘 배우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얻고 돈을 많이 여러분 이렇게 물질 축복을 받고 그래야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경은 느닷없이 그 반대 개념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면 그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로다. 내가 이물이 잘나, 키가 커,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내가 학벌이 있어, 내가 건강해,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 기술이 있어, 아무것도 없고 병만 있고 나이도 들고, 그런데 내가 무엇이 잘난 게 뭐가 있겠느냐? 바로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아멘을 못해요. 그게 뭔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겸손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들어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게 물질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감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 뭔가 하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바로는 바울은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천막을 깁는 직업을 가져서 늘 천막을 깁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어서 그 당시에 흔히 유행하였던 치질이다. 아침부터 좀 이상한 병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아무리 저는 연구해도 치질로는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간질병이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럼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고백하는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고맙도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치질이었다면은 뭐가 이러면 본인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남들은 그걸 잘 몰라요. 설교를 폴짝폴짝 뛰댕기면서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 간질은요, 설교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 주의 종이 뭘 저래? 자기도 저러면서 누구 병을 고쳐준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처럼 바울을 영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질이다 딱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막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놀라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왜 바울에게 있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겸손하게 되었고 자기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갖춘 자다, 위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돈도 많다, 그런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국회의원도 많이 만나봤고 장관들도 만나봤고 또 꽤나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부인을 보고 일단 놀랐어요. 그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무슨 비서가 4명이나 따라다니고 막 그런 비서만 사모님이나 인사하는데 나 그렇게 못생긴 여자는 천만에 못생긴 게 아니라 거의 안 생겼어. 그냥 막 대강 생겨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냥 사모님 하면서 그 넥타이 맨 이 신사들이 막 쩔쩔 매고 막 이러고. 복은 잘생겼다고 받는 게 아니구나. 잘생긴 여자들은요 일찍 연애해가지고 지금 아무데 시집가가지고 고생. 내가 연구해본 거래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기는 왜 웃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해요. 정말로 신기해요. 한둘이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생겼다고 축복받고 잘생겼다고 잘되고 부자되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가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귀중한 신학적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릴 때 어디에 버리느냐? 2가지에 버린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일일이 여러분 찾을 거 제가 연구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잖아요. 설교는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너 버릴 거야. 너 지금부터 내가 너 버려. 어디에 버리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 버립니다. 딱 교만하게 놔둬버려요. 그러면 그는 망해버려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버릴 때 너 지금부터 내가 너를 버려. 그래서 너는 마귀에게 내줄 거야. 그래서 마귀가 네 마음대로 너를 갖다가 막 죄짓게 만들어 엉망진창에 너 망하게 한다. 그러면 어디에 버리냐? 음탕에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2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릴 때 어디에 버린다고요? 교만과 음탕에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만이 여러분 교만하면 끝난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다는 뜻입니다. 군사적 용어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는 거 천사로 구성된 여러분 군대예요. 천사 하나가 세상 군대 전부를 다 이겨버려요. 그는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12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도 12영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명령을 내리라고. 그건 주님은 끝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군대를 보내서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가끔씩 아니고 자주 넘어져 가지고 막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여 나는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는 무능하고 약한 자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더 큰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물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무엇을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겸손입니다. 그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청년 때 고 이천성 목사님의 한참 한국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회개 운동을 벌였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여러분 오른쪽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했는데 항상 흰 양복만 또 입습니다. 얼마나 저는요 그런 목사님을 또 처음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골의 목사님들 얼마나 점잖하고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고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손도 안 들어요. 딱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피차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둘째로 이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제가 그렇게 시골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분이 집회에 갔는데 놀래버렸어요. 무슨 뭐 흰 양복을 입고 나오고 한겨울인데 여기에 대형 선풍기가 돌아.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 고무다리하고 여러분 이 살하고 이게 뭉개져 가지고 피가 쫙 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피가 흐르면서도 막 회개하라 막 교만한 사람들이 막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열정에 놀랐어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집회를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일주일간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도 생각 안 나도 좋다.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겸손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야 됩니다. 에디슨과 뉴턴을 비교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디슨은 발명가고 뉴턴은 과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째 뭐가 똑같느냐? 그 사람들은 고독을 참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사람이 안 와도 연구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고독한 걸 몰랐다고 그래요. 참으로 특이한 분들이고 두 번째는요 호기심이 많고 손재주가 남달랐대요. 그 호기심이 많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절대 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걸 발견하고 엄청난 여러분 이 전과를 올려도 그는 그것을 스스로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아직 미흡하다. 아직 이거는 기초에 불과하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발명한 거 보아라. 이게 막 세상을 희뜩 뒤집어놓는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언제나 겸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달이 돼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분 오늘날 효자가 있습니까?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서성의 날 오늘도 보니까 제 책상에 서성의 날이라고 막 편지가 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서성의 날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1년에 1600건이 올라왔어요. 학생은 선생을 때린 거예요. 자식이 한 개 나가지고 결혼한 기념으로 하나만 딱 나가지고 이거를 금이야 오니야 길러가지고 여러분 교만이 딱 들어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엄마가 무조건 편 들어줍니다. 선생님이 귀 한번 땡겨 지각을 해가지고 귀 땡겼다고 여러분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이 귀 땡겨 이러니까 선생님이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그러나 학생은 학교에서 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가르치세요. 우리는 못 가르칩니다. 이런 훌륭한 아들은 우리가 못 가르칩니다. 내가 선생이 돼야 돼. 내가 당장 대학 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과격해요. 과격하기는 올바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 다른 애들이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옛날에는 서성의 그림자도 못 밟게 했어요. 가만 갈수록 더 덕스럽고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가만 갈수록 여러분 깡패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이게 옳게 가는 겁니까? 어디다가 부모의 말하는데 돌을 달아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부모 앞에 여러분 이유를 대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우리 교회는
세대가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없이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될 위대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